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것도 은혜이더라 라는 제목의 이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선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은혜이더라 라는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역사 이야기를 잠깐 좀 이렇게 풀어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나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쭉 이렇게 보면요, 그 역사랑 같이 함께 굴러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에 한 축을 같이 이루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역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하지도 않고 또 외우는 것도 워낙 싫어하고 잘 못하는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로마의 황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그래요.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저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역사책을 쭉 뒤적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냥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로마의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최초의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리비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리비아라는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여인을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집니다. 야, 당신 아내를 나에게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권력이 워낙 황제인데다가 힘이 있으니까 이 남편이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아내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역사사가를 보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결혼을 하는데 자신의 아내랑 결혼하는데 들러리를 이 남편이 섰다라 그래요. 참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에 흘러가요. 근데 이 리비아가요,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애는 3살이었고 둘째 애는 이미 결혼할 때 임신 중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데 보통 로마의 그 귀족들의 결혼은요, 그 아내가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놓고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보통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워낙 잘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의 아이들에게까지 그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라 그래서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2대 황제가 돼요. 원래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될 수 없었는데 황제로 점찍은 왕자들이 다 이상하게 죽고 문제가 나가지고 이 티베리우스까지 순서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둘째 애는 어떤 애라 그랬습니까? 그 리비아의 태중에 있던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이 드루수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첫째 형이었잖아요. 그 형의 조카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럼 몇 대겠습니까? 3대잖아요. 3대인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가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디베르 황제라는 말 들어봤죠. 디베르 황제 때. 이 디베르 황제는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디베르 황제라는 말 들어봤죠. 그 로마의 황제로 이 티베리우스가 등극을 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4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79세에 죽었던 장수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티베리우스의 조카인 카리굴라가 3대째 들어왔는데, 이 카리굴라는요, 티베리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양아들로 삼아서 왕으로 삼았어요. 카리굴라. 근데 이 카리굴라가 상당히 명석하고 현명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6개월 동안은 잘 다스렸는데, 이 카리굴라가요, 너무 심한 열병을 앓아버려요. 열병을 앓다가 치료됐는데, 문제는 낫긴 낫는데 약간 세상 말로 맛이 좀 갔어요. 그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카리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폭군으로 네로 황제랑 같이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이 카리굴라였어요. 하여튼 엽기적인 생각은 엄청나게 했다는데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카리굴라라는 제목의 영화가 세상에 나왔는데요, 일반 영화관에서는 상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폭군으로 이상한 짓을 엄청 많이 했던 왕이 이 카리굴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굴라가요, 도저히 왕으로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왕도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신의 말을 끄는 마부가 수고했다고 돈을 줬는데, 팁이죠. 세상 말로 팁인데 팁을 얼마 줬냐면 요새 시세로 따져서 2천만 원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카리굴라 왕 때 로마의 재정이 완전히 그냥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문란하게 썼던 왕이 이 카리굴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리굴라 왕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보호하는 경호대 있잖아요. 친위대 대장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감사를 당합니다. 그때 이 카리굴라를 대신해서요, 2대 황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티베리우스라 그랬잖아요. 그 티베리우스에게는 리비아가 뱃속에서 데리고 같이 결혼했던 아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드루수스잖아요. 드루수스의 아들이 바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드루시스의 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리굴라의 삼촌이에요. 카리굴라의 삼촌이 몇 대입니까? 4대 황제로, 로마의 4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라우디어가요, 몸이 너무 병약해서 소아마비를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카리굴라는요, 상당히 좀 이렇게 볼 때 지체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황제가 돼서 자신이 어떤 그 국민들에게 말하거나 신하들에게 말하는 그 연설문을 낭독할 때 침을 질질 흘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약간 좀 신체적인 결함이 많고 귀가 잘 안 들렸다. 이 사람을 왜 세웠냐? 이 사람이요, 카리굴라, 자기의 조카인 왕이 3대인 카리굴라가 죽을 때 자기도 죽을까봐 너무 겁나가지고 이 사람이 커튼 뒤에 숨었다 그래. 그런데 친위대가요,
이 글라디오를 왕으로 올린 거예요. 왜 올렸는지 아세요? 딱 유추가 되죠. 이 사람이 핸디캡이 있으니까 친위대가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글라디오를 왕으로 4대 왕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5대는 누굴까요? 5대는 5대 왕은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이제 5대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글라디오가 황제가요, 네 번째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을 네 번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에 결혼할 때 그 여자가 아내로 맞은 여자의 이름이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이 아그리피나도요,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 아그리피나가 뽑혀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도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별한 이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피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네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황제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직접 자신의 아들은 거의 다 없고 아내가 데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왕권이 이렇게 유지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성경이 읽혀지고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역사 속에 이때 이 바울이 이 일을 했구나. 아, 이때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재밌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읽게 되냐면요,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만 제가 아는 작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쭉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라우디오라는 그 로마의 네 번째 황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요, 2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 사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죠. 그 전에요. 그 전 단계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안디옥에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온 천하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전체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온 천하에 기근이 든 적은 없고 유대에는 기근이 든 적이 있대요. 그래서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뭐예요? 바울을 대표단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다가 바울을 특파해요. 왜 보내죠?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못 산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성교 헌금을 마련해서 바울이 그거 돈주머니를 차고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언제 응답받았다고요? 아니, 응답받은 게 아니지. 그 응답이 아니지. 재난이 응답은 아니죠. 언제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에 대해서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를 다루기 전에 좀 더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야기할 때 나사렛 칙령이라는 말을 빼놓지를 않아요. 나사렛 칙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유대에 있는 총독에게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의 내용이 그 나사렛 칙령에 들어있는데, 그 총독이 그 칙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비석에다 새겼어요. 왕이 내린 칙령이다 해가지고 비석에다 써놨는데, 그 비석을요 유대 땅에 세 군데에다가 세웠습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에 세 개를 그 칙령을, 이거 왕이 선포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칙령을 따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두 개는 못 찾았어요. 칙령의 비석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디 엿장수한테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그 비석이 없고, 하나 남은 게 나사렛에 세운 칙령이 비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보낸 칙령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나사렛 칙령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칙령이 왜 중요하냐?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비석이요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렛 칙령이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함정입니다. 나사렛 칙령은 나사렛에 있었는데 지금은요 프랑스 파리의 메달레스라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대요. 옛날에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 칙령이 프랑스 파리의 그 메달레스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쿠모트 박사가 이 나사렛 칙령의 내용을 해석해서 그거를 번역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조들을 기리는 장엄한 기념비를 세운 지하 무덤과 분묘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분묘들을 부숴버리거나 그곳에 장사된 시신들을 끌어내거나 혹은 고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을 한다면 신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와 똑같은 형벌을 가할 것이다. 땅속에 묻혀 잠자는 자들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무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러한 비문을 써가지고 유대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아주 이상한 칙령 아니에요? 무슨 무덤을 회파하거나 무덤에 있는 시신을 끌어내거나 이러한 흉악무도한 일을 하는 자들은 내가 가만 안 둘겨 이랬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왜 이 칙령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황제가 되고 나서요, 글라디오 황제가 되고 나서 글라우디오의 귀에 들린 유대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그 유대 땅에 전파되면서 자꾸 이상한 소문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비록 소아마비는 있었는데요, 머리는 명석했어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역사책을 몇 권을 썼대요. 그래서 이 글라디오 황제는요,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황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이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얻은 결론이 뭐냐? 내린 결론이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언놈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이따위 말들을 뿌리가지고 이거 머리 아프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놈이든지 시신을 파헤치든지 조용하게 주무시고 있는 그 묘를 파헤치든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 안 둘겨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황제가 이야기를 듣고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밌지 않아요? 이런 역사가 성경 역사에 같이 녹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움직임을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글라디오 황제와 관계된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아멘. 글라우디오 황제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은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글라디오 황제 때 다 내몰아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발붙이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언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자, 그래서 바울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원래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냐면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웠어요. 교회 세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다고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이해 가시죠? 오늘 바울이 문안인사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로 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좀 부자였어요. 집이 부유해서 바울을 상당히 많이 서포트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헌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했냐면요, 고린도에서 바울 만났잖아요. 바울 만나고 나서요, 글라우디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로 다시 갔어요. 갔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요, 에베소까지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같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를 해.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먼저 소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소개할 때 자기 집안들을 먼저 다 소개해봐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이고, 집안끼리 다 해먹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는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은혜가 왔어요. 무슨 은혜냐면, 여러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해준 1등 공신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글라우디오가 박해해서 다 내보냈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글라우디오가 바울과 아굴라가 만나게 해주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내쫓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무슨 감동이 오냐면, 종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주고 불일 듯 일어나게 신앙을 불태워주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악한 사람, 할렐루야, 문제 있는 사람, 또는 나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이에요.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 왼수 같은 분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리가 가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연결해준, 비록 박해지만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점심 한 끼는 사줘야 되지 않아요? 만나면 고맙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바울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가 없었다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고 교회를 세울 꿈도 없었고요, 그런 비전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왼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돌아놓고 보면 그 왼수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요, 나에게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 나의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지옥과 같은 인간, 세상 말로 인간, 신앙적으로는 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나오더라. 왜냐? 그 사람들이 나를 인간 만들었거든. 진짜 은혜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에게도 감사함이 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과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맨날 며칠을 해도 매일같이 과거 얘기만 되뇌이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안 풀리는 거야. 그 과거가 한으로 남고 한탄으로 남아서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행여가는 소리 같아요.
행여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안 됐다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그 과거가 없었으면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그 과거에 아픔이 없었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 지금요 그런 과거가 없었으면 세상부터 살지 왜 교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서 텔레비 드라마 요새 뭐야? 2번 갔다 왔습니다. 뭐라 그러죠? 한 번이에요? 2번이 아니고?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게 더 재밌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없고 빠질 거 없고 내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 아쉬운 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저를 인간 만들고 오늘 목회자 만든 것은 저가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서 뭐 세상적인 축복이죠. 그거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간 만들어진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세상 일 하나도 안 해보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전히 세상 바닥 나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저 막노동에 진출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찐통 들고요. 그 무거운 거 들고 날라주고요. 또 나무 있다 그랬잖아요. 긴 나무 그 위에 그 목재 쌓을 때 그 나무를 대가지고 만들거든요. 그 나무 들고 그 가이당이라 그랬는데 일본 말인데 그 여러분 막노동에는 노가다라 그래서 일본어가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일본 그 언어인가 봐요. 그 가이당 올라가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 떨어져가지고 발 퉁퉁 부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나중엔 삽자로 들고 하나님한테 제가 욕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저를 인간 만드는 과정들이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으면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제가 견뎠겠어요? 제가 잘 살고 했으면 내가 일하려고 미국 왔냐? 한국 가서 살지 하고 가야잖아요. 저는 한국 가도 할 게 없었어요. 또 막노동하기가 싫어서 한국 간 데는 말을 못 하겠어. 그렇게 이렇게 버티니까 여러분 세계명교회까지 세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으면 여러분 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몰라 여러분은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 별로 부족한 목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근데 저는 기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만난 거. 제가 그 한국에서 그 고생 안 하고 여기 미국 와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 못 만났어요. 인생은요 한탄을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한탄의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좋아해요. 과거 얘기 자꾸 하는 거 그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거든요. 믿음 안에서 해결된 자는요 과거가 별로 받을 안 되고요. 과거의 문제는 나를 성숙시킨 거지 그것이 아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얘기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사실은 바울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들은 생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함께 전력 투구하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만나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세상 사람보다 좀 덜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거 이 안에서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제가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김 목사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요새 많이 들어요. 철이 드는지. 참 여러분들께서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세상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지, 복음으로 함께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서로 어우러진다면 여러분 천만 대군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로 합침된 사람 3-4명만 있어도 여러분 미루키를 들었다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뿐이지 다 알게 된다고 왜 그랬는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저희들에게서 이제 김 목사의 입에서 강해는 고린도전서는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그 은혜를 되새겨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주님 아시죠? 어떤 상처는 해결됐고 어떤 상처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어떤 상처들은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처들도 있습니다. 오늘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박해를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살던 정든 땅을 놓고서 고린도로 올 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놓고 보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였고 하나님 사역하는 자리였음을 깊이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왔던지 그 아픈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싸매 주옵소서. 오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상처가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